2025년을 맞을 때도 2025년이네 그랬는데, 또 저희가 이제 1시간 뒤면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월 1일에 말입니다 했던 결심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1월에 호황인 업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들이 1월에 호황일까요? 피트니스 클럽이 그렇고요, 각종 학원들이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홈 트레이닝 용품을 파는 업체들이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때쯤 마케팅도 많이 하고 세일도 크게 합니다. 특별히 피트니스는 한 달에 9불99 이런 프로모션도 해서 광고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한 달에 9불 99전, 그 밑에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트니스는 사실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부천사들이에요? 1월에 1년치 회비를 다 끊고 계약한 다음에 정작 1월 첫 번주만 나오시는 분들, 기부천사들이지요. 매월 약정해 놓고 정작 그것을 끊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몇 년째 묵히고 있는 분들, 기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여러분 옆에도 그런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인한 수익이 꽤 쏠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심하는 데는 선수인데 그 결심을 지키는 데는 아마추어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잘 먹는데 먹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미숙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올 한해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년이라고 다를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해 보면 모든 일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고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벅차게 뛰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만 해도 그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런 그들의 호기와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내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땅에 같이 함몰되어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태풍 앞에서는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꾸짖기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라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라는 위기의 순간, 여러분 이때가 절정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예수의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나마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는데, 그도 여종의 질문 앞에, 당신도 그 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 앞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결국은 패배감과 창피함,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만났을 때 벅찬과 감격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말하지 않아도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 말입니다.
2025년 한 해만 돌아봐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 신실한 성도,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내 날들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올해만큼은 무언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렇지 못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잘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흔들리고 멈추고 돌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호기로운 연초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연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돌아섰던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들과 우리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스토리,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을 깊이 묵상하려고 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만나기 원하시니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하고 실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7절을 보세요.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초대한 자들, 그분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흔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비겁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다 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하셔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꼭 집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 제자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베드로가 포함되니까 굳이 베드로를 따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염치가 없는 자였을지 모릅니다. 다 도망할 때 같이 도망했다면 그나마 나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신문당하신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를 알아본 여종과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물었고, 당황한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펄펄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1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다른 복음은 그러지 않는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배신의 순간, 이 실패의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때에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품을 크게 하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시잖아요. 하품만 해도 민망한데 예수님 모른다 하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간다고 해도 끝까지 나설 수 없는 한 사람 말입니다. 끝까지 쭈삣거리면서 나는 좀이라고 말할 한 사람, 그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콕 집어서 부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예요? 베드로야, 너도 꼭 와야 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꼭 나를 만나러 와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이들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세요.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인 파코였습니다. 파코, 가장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춘기 아들 파코가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온 도시를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역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내요. 다음날 정오 몬타나 호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00명의 파코가 그 광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이토록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를 지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더 잘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분, 용서가 필요한 분 오늘 이곳에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 예수님은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 용서가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달려가 그분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도 제자들입니다. 갑을 관계로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갑이시고 제자들은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기다려봐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것 보고 생각해봐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약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정상회담을 보면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느냐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전쟁의 근심 안에 두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정상회담할 때 일부러 지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황을 만날 때는 50분을 지각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만날 때에는 1시간 45분을 지각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일본 총리를 만날 때는 3시간 지각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약속은 4시간 15분 지각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4시간 동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더 강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푸틴을 반대로 19분 기다리게 했다라고 알려져요. 더 늦게 간 거예요. 나 기다려라 한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상대적 약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리 기다리는 거예요. 의리 기다리는. 잘못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냥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등을 돌린 사람들 아닙니까? 외면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모른다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먼저 행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그분의 수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예배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때인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저를,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이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그분은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끄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해는 물론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도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밋빛 내일을 기대하지만 인생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기대하지만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2026년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내 삶의 모든 자리 그곳에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한 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전 이 사실도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아멘. 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무언가 특별한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갈릴리 하면 무언가 벅차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냐? 일상의 장소였어요. 말씀의 서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장소가 갈릴리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 갈릴리가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일상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며 거기에서 가장 평범한 자리, 가장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른 곳은 시내산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헐몬산 정상도 아니었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갈멜산도 아니었답니다.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중심가도 아니었답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 갈릴리,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 중에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새해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특별한 무언가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 우리가 만나는 것은 특별한 태양이 아니라 늘 뜨던 태양일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일 것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몰라요. 내일이 돼도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일상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상의 자리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 맺으려 하는데, 17세기 프랑스 파리안 수도원에 로렌스 수사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기에 수도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만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보내진 곳이 부엌이에요. 그가 평생 머물던 곳은 거룩한 강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기도실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식기 도구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시끄럽고 분주한 부엌, 그것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엌에서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그 교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란 책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닌데 그가 쓴 글을 모아서 이런 책을 낸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그 시끄러운 부엌에서, 그 허름한 부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부엌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제단 앞만큼이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지저분하고 분주한 부엌이 그에게는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에게는 그 부엌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매일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 때문에, 내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특별한 매일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뒤면 새해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의 변화가 새해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변한다고 삶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여전히 똑같은 태양이 뜨고 똑같은 일상이 시작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은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은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과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함으로 믿음의 경주와 씨름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갈릴리로 경험하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